본문의 내용이 좀 길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두 구절을 인용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작정 안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가기로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바울이 공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3장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로마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명분 때문에, 또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그들이 오해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로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23절 11절에 우리가 3장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위하였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어디서도 전하여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방향성은 로마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흐름 안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개별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 어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쭉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환이구나. 때론 바울에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예기치 않는 사건들을 가이사랴에 가서도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과정이요.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노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목적 안에서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빌립이 쓰임을 받고 바울이 쓰임을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도 바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바울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죠. 순교의 정신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로마에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 나를 잃어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를 통하여서는 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통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론 성격이요, 때론 감정이고 그 옛사람과 그 구습들이 나를 똘똘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닙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가 친지를 만나든 동료들을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든 모든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게 물론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안 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상황에, 사람의 말에 휩쓸리고 주어진 조건들에 휩쓸려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지켜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또 그 부차적으로 레바논을 공격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안보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북부 지역을 향한, 자기 나라를 향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공격을 위한 완충지대라는 명목으로 레바논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85% 되는 이상이 자기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죠. 뭐 거룩한 전쟁이라든 이런 명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초등학교가 피격을 당해서 175명인가 하는 아이들이 그냥 삽시에 죽게 되고 레바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트럼프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미국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그건 일이 아니라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명분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별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미국 편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왜 이 부분을 인용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성전을 훼손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그 명분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노라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꾸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한번 다시 영내에 로마 군영에 있는 바울을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서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 복음을, 자기 신앙을 변증하게 하라고 그런 핑계를 대서 바울이 나올 때 그를 급습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음모를 알게 하고 그 음모를 바울에게 전하게 하고 오히려 그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내세운 그 명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내세운 명분에는 정당한 행위가 수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의 신성함을 수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것은 정당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나라를 비판하고 맹목적으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정당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된 겁니다.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광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추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명분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다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니까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도덕적인 기준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듣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보수,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해도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2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을 위해서 사람의 술수가 개입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들이 동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과 동기가 말씀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게 사랑인지 그게 하나님의 원함인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그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실은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일도 이스라엘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보수 기독교와 좌파 정치인들이 야합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연연하고 있죠. 백성 따위는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밥그릇을 지킬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행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나라와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이, 그 뜻이, 그 소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과연 진리가 있는가? 그 안에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진리적인 방법인가? 이루어가는 방법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있다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때론 우리가 가진 그 소원들이 출처를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늘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늘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40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광신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런 광신자를 길러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위에 있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도덕과 그 윤리적인 기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지만, 그러나 절대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 코로나가 유행인데 자기가 괜찮다고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다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모여야 된다는 둥, 이런 건 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화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는 행태들이 하나님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하는 일들은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라고 강요한다든지,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왜 안 읽냐고,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든지,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외우고 말씀을 읽고 그걸 하기 전에는 밥을 주지 않겠노라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을 걱정한다는 명목 하에서 자녀를 얼마나 갈굽니까? 죄송합니다. 표준어를 써서 자녀를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성경적인 용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은 정말 정당한 행위를 수반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한 방법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극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분별을 해봐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을 잡아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념이나 그런 데 너무 충실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근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이 40명이라는 이 광신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령 그 누가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자기의 이념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었던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말씀에 과연 기초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에서는 과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과연 바른가? 상식적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우리는 거르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의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의 위협에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뜬금없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모의하는 내용을 들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쳐야 될 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조카를 통해서 그 음모를 듣게 하고 조카가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그 군대가 형성이 되게 되죠.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2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470명이죠. 200명 70명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음모론을 듣고 바울을 보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쓴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채찍질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분을 가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분에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동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여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하게 바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을 지키는 것은 바울을 지켜서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상황과 사람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바른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뭐라고 바울을 이렇게 호위하게 했습니까? 황제를 모시듯이, 가이사를 모시듯이 이렇게 호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을 지켜서 총리 삼아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온 가족을 지키시고 그 한 가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 하나님, 일하셨던 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다른 예를 통하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힘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물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늘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떤 교제의 자리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구원을 도울 것인가, 예수를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의 신앙 가운데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걸 목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다. 거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삶 배후에는 있는 그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늘 분별하려고 할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어떻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까? 그게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목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바울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바울이 아니고 나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를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간단하고 더 명료해지고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삶의 의의와 목적이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부분을 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장에 와서 2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아멘.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갇힌 몸이지만 잡힌 몸이지만 생명이 경각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생명은 전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매였을지라도 그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로마 군인에게도 매이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폭도들에게 그 상황에도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바울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분은 죄수의 명분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정말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죄수로서의 메인 몸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한밤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겠죠. 아마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일입니까? 다른 죄수들은 다 잘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노래하였느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노래하였느냐는 그 외적인 행위의 이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오느냐. 바울은 죄수로 갇혔지만 왜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 목숨에 대해서 전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준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칭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자라는 신분이죠. 복음의 증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복음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갓 죄수인 바울을 로마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을 호위하듯이 470명이나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바울은 이제부터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만 땡전 한 푼 내지 않고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배를 타든 가이사랴 감옥에 있던 모든 과정을 그냥 하이패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돈도 안 내고 명절에 하이패스를 건너듯이 전혀 돈도 내지 않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겁니다. 사명자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러저러한 호칭이나 신분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분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고 자유자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자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35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일종의 종교적인 명분들이라든지 특정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늘 동기와 목적을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의적인 요소들이, 육체적인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섞여 있을 확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야망 안에서. 그래서 이 전쟁 사태를 놓고 요즘에 교황이 레오 14세죠. 미국인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4월 16일자에 카메룬에 가서 아프리카의 4개국을 순방하며 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와 신의 이름을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속을 채우기 위해 교묘히 악용하고 신성한 것을 어둠과 추잡함으로 애써 끌고 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원이나 뜻이나 명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귀의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만약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진리에 입각해야 되고 사랑에 입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놓고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해놓고 모든 것을,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을 다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바울에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 바울이라고 묘사가 되었지만 사실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가진 자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간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죄수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하시니 우리도 구원을 목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 플러스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요. 나의 누림과 나의 생명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목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고 의식주를 주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삶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왜 지키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